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한으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지난주에 전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11장 초두의 시작 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말을 좀 바꾸면 이 이야기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병자의 이야기인데 그 베다니는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이다.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마을에 살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위에 그 비싼 향유를 퍼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아냈던 그 일로 매우 유명한 바로 그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메인 스토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 이미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무덤에서부터 그 몸에서부터 부패하는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한 그 무덤,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께서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무덤 앞에 오신 예수께서 먼저 비통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통해 하셨다. 비통해 하셨다는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분노하셨다는 말입니다. 화가 나셨다는 말입니다. 나사로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아주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죄의 뿌리, 그 죄의 세력,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참으로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약하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경험, 그 죽음을 안겨준 그 장본인에게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의 죽음이라는 인간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겨운 관문을 이미 지나간 후에 그 버려진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 이미 부패의 냄새가 나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허무한 그 자리에 나사로 자신이 겪었던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당했던 모든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무덤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체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시고 그 죽음에 의해서 희생되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체휼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인 스토리를 시작하는 그 도입부 첫 두 절에서 요한은 먼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인 스토리를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앞에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사람인데,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기름을 닦던 바로 그 여인이다. 그래서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마리아의 이야기, 마리아가 실제로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이 11장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12장에 나오는데, 그 12장의 도입부에는 오히려 거꾸로 11장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을을 방문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서 계셨다가 그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일단 그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다가 다시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또 한 번의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전에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기름을 닦아내는 12장의 메인 스토리, 이 스토리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위에 정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2장의 이야기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낸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고 다시 영접하는 그 사건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어찌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지금 나사로가,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를 12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관점에서 12장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부활을 미리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정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12장에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나사로와 마르다가 함께,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있는 그 구원의 감격, 자신의 가족에 임했던 그 커다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체휼하시면서 다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던 그 사건에 대한 감격을 오늘 다시 예수님이 오신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각각 다르게 그리고 함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큰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이고 그의 포즈입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몸이었던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서 무덤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가 죽었던 사람이, 그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이 강렬한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실제로 생명을 가지고 저벅저벅 자기에게 걸어 나온 사건입니다. 마지막 7번째 표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 11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표적의 책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I am statement, 나는 누구다. 표적이 하나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시면서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부활의 메시지, 주님께서 곧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메시지가 실제로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표적이 되어서 가장 명증하고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되어서 지금 나사로 자신에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주어졌고 주변에 이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현장에서 그러면 바라본 이 표적의 의미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고 생각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하나의 세계관이 전복되는 현상입니다. 뒤집어지는 현상이에요. 세계관의 전복,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마리아가 살아왔던 세계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자신의 오라비가 살아서 나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가 그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세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또 하나의 세계가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그곳에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격가지로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다가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이 말은 this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는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고대어에서 이유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줄여서 이는, 그 이유는 또는 그 목적은 이라는 뜻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 나갈 때 이는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서 밝혀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구든지 죽음으로써 그 세상이 끝나는, 자신의 세계가 끝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을 주님께서 폐지하시고 이제 영원히 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세상을 세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은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예전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정결과 부정이라는 그 당시 세계를, 유대인의 세계를 지배하던 큰 두 개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시체예요. 죽은 몸입니다. 더구나 그 죽은 몸이 이제 부패하면서 냄새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라는 것 맞습니다. 지금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서, 사흘이나 죽어서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 그 정말 유대인들이 규정하는 가장 부정한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오라비의 몸. 근데 그 몸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셨던, 태초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던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걸어 나오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다시 살아있는 몸을 입고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을 다시 입고 거룩한 삶을, 영생을 가진 삶을 살면서 그 생명으로 그 무덤에서부터, 그 부정한 곳에서부터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창조주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느닷없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거기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계 자체가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더 이상 그 세계가 규정하는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적절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것.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요. 유대인 여인들은 머리를 아무 데서나 풀지 않아요. 머리를 푼 모습은 오직 그녀의 남편만 볼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보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밀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머리를 푼 모습은.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마구마구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세상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더럽고 이런 것을 규정하는 이 가치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마리아에게 전혀 워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서 It doesn't work for me. 나에게 지금 이건 적용되지 않아.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나의 오라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함께 살리신 예수 앞에 나는 나의 모든 존귀한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천한 것, 귀한 것이라는 가치 자체가 없어졌어요. 천한 행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서 그 몸을 만지면서 발을 종이나 하는 그런 행동을 마구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천한 행동이죠. 그러면서 그 시대가 규정한 가장 귀한 것, 300데나리온이 되는,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가치로 봤을 때 1년 연봉입니다. 한 남자가 일해서 모을 수 있는 1년 동안에 먹고 입고 쓰고 하지 않고 그대로 번 것을 그대로 은행에 갖다 넣었을 때 쌓이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드 향기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데나리온 그러면 사람의 남자의 1년 연봉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한 남자가 1년 동안 뭐가 빠지게 일을 해도 혀가 막 힘들어서 혀가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다 벌 수 없는 그 돈을, 이거를 그냥 이게 한 병이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콸콸콸콸 붓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처럼 이 세상이 규정해준 귀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이 규정했던 천한 것, 이런 가치에 자기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오직 나에게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것을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이 세상에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녀를 책망하죠. 두 가지로 책망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율법적인 개념에서의 부적절함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마리아가 했던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했던 여인이 나오지요. 그 동네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이 갑자기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 막 눈물을 툭툭툭 떨구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석가들의 의견을 보면 그는 마리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사한 행동을 했습니다. 시몬이 마음속에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책망했을 마음속에 지금 정말 예수가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음흉하고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반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오히려 거꾸로 그 당시 세계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우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자체, 그것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옥합을 팔아서 할 수 있는 선한 행동.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너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긍정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몸이 장례될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실제로 이해했는지 알고 있지 못했는지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분명히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그리고 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께 그 발에 붓는 그 행위, 모두 예수의 죽으실 몸에 장례하는 과정을 위한 선지자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높이는 그 경배와 예배의 자리, 이분 말고는 나에게 더 이상 존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둘째로 마르다의 행동과 자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장 큰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선지자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마르다는 사실은 말없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자기 가족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요한의 관점은 사실은 누가의 관점과는 조금 달라요. 누가는 여기에서 아마 또 동일한 사건을 말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있는 컨플릭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만을 좋아하고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컨플릭트를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요한은 그쪽에 관점이 있지 않고 지금 마르다의 섬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을 하모나이즈 한다면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마르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참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에 잡혀 있구나.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 하여라. 그 당시에 부끄러움과 명예라는 그 두 개의 가치로 또 삶이 저울질되던 그 당시에 손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적절하게 대접하지 못했을 때 얻게 되는 bad reputation. 이것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를 내보냈다. 내 집 문 밖을 다시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사회적인 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누가복음의 관점에 의하면 마르다는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서 적어도 그 사회가 규정한 그 마지노선 위에는 내가 분명히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근심과 부담이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에 오셨는데 내가 이분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와는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나의 오라비를 살리신 그 오라비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감당하는 방식을 그 관점을 가지고 마르다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되었던, 썩어서 냄새가 났던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심을 얻고 지금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그 몸이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있는 컨플릭트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지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할래. 나는 섬기지 않을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본문을 읽고 그치, 나는 일 안 해. 교회에서 일 안 해. 그냥 말씀만 잘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그냥 성장해 나갈래. 나는 마리아처럼 살아갈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3장에 마리아에게 그 발에 기름을 부음을 당하신 예수께서 13장에 예수께서 이제는 거꾸로 그 제자들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섬김의 자리, 예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내신 자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가치, 체면,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규정,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내가 나의 주님을,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퍼스널한 주님과의 1대1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의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내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섬김으로 부르실 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사로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사로의 행동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성경에서 앉아있다라고 말을 할 때, 더구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앉아있다고 말할 때는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자세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요즘은 테이블에서 그 서구화된 식사를 하겠죠. 그러나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서 한쪽 팔을 괴고 눕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손으로 그 음식을 이제 떼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음식을 먹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또는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 앉았다라고 말할 때 그 앉는다는 동사는 우리처럼 이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눕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이번에 사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옆에 달라붙어 있는 게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죠. 나사로가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에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에 누워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5년에 LA에 딱 도착해서 이제 처음으로 유학생을 시작하고 이제 아파트를 먼저 제가 함께 거하던 장로님께서 얻어주셔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차도 없고 미국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아파트에 가만히 에어컨 시원하게 켜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교지에 갔는데 당장 그 열정이 막 넘쳐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전해야 하는 그 소망이 안에서 그 소명이 막 끌어넘치고 있는데 당장 딱 숙소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나라 말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차도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보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실 때는 그 머물러 있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음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 머물러 있음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머물러 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소명의 사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나사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가만히 있지만 사실은 그 가만히 있음은 그저 안전하고 평온하고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만히 있음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도 지금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쟤도 죽여야 한다라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곁에서 안온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의 안전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는 이 세상은 정말 세이프티는 무엇이냐? danger free가 safety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위험과 험난함과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온히 머물 수 있는 그 평안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위협과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에게 주님께서 마리아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포인트를 주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의 온몸에 기름을 부었던 것 같아요. 1파운드짜리 나드는 상당히 큰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레바스터 자라고 그랬어요. 구멍이 따로 없고 깨트려야 사용할 수 있는 옥합입니다. 한번 깨트리면 다시 쓸 수 없는 옥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콸콸콸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 옆에 나사로가 있으면서 함께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그 삶의 모멘텀이 오시거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가치가 한 세계가 무너지고 또 한 세계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이어야 하고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은 사실은 주님께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아직 않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감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란 정말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벗,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참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고 아버님께 막 저항하고 도망가고 막 그럴 때, 그러다가 고3 때 저희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같이 잠깐 가서 기도했는데 만류할 수 없어서 끌려가서 잠깐 기도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평생 그 얘기를 하세요. 이놈의 자식 맨날 말 안 듣고 싸움질하고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주먹질하고 다니더니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팍 꺾어놓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됐다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평생 절 두고 내려가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네 인생에 정말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족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심장 안에 지금 밤송이가 있는 것처럼 막 아프잖아요.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믿지 않던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처럼 큰 구원의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리아와 마르다. 죽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걸어 나온 나의 오라비.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증거해주고 내게 증명이 되는 그 놀라운 표적,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마르다는 말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세상의 부유한 것, 이것을 주님 앞에서 비천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형제된 이웃을 바라보며 기꺼이 말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다음 장에 23장에 자신의 긴 옷을 걷어붙이고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참함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닌 주를 섬기는, 형제를 섬기는 그 자리. 흔히 이 세상의 섬김은, 이 세상의 도움은 품앗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받게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을 그 경제적인 상호 호혜의 원칙.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지.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주면 이 준 만큼 물건을 가져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타나는 섬김은 그 섬김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솟아나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구원의 감격에서 비롯되는, 기쁨에서 비롯되는 섬김이고 내어줌인 것입니다. 화목제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을 때 이 화목제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고 공동체가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싶으면 이것을 그냥 못 잡아 먹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일정 분량을 떼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머지를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가 가진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고기 한번 잡아서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뜻을 갖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가져가서 우리가 우리의 식탁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식탁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양식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식탁 공동체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섬김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경배의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